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년부 친구들, 우리 오늘 유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부터 같이 할까요? 사도신경. 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할 준비 다 됐죠? 자, 시작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부르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유년부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의 모습이 어떠냐면 주변을 비추고 주변을 비춰서 밝게 비춰서 주위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주위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런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거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네,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상의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다시 한번 비치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 때 다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들의 모습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모습에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이리리.
이끄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빛은 아까 선생님이 따뜻함이랑 밝음을 같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나중에 과학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에너지의 산물이에요. 에너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발현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과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 왜냐하면 그 에너지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지 빛으로 사는 것인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릴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 맘 다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뜨거웠던 더위가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맑고 푸른 날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친구를 향한 미움이나 질투, 짜증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좀 더 밝게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 우리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뭐죠 이게? 암송 찬트죠. 우리 암송 찬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네, 잠시만요. 미안해요. 소리는 잘 나오죠, 우리 친구들? 네. 네. 우리 준비되면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주석 그리기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친구들 못 봐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틀어주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우리 얼렁뚱렁 이상하게 시작했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꺼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거 주석 자꾸 작성하면 다른 친구들이 못 봐요.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혼낼 거예요. 예? 거의 주석을 작성하면은 여기 옆에 클릭을 꼭 해보면은 누가 그렸는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조심해요. 알겠죠? 자, 네, 이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전사님이 이거 쭉 읽으면은 잘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큰 목소리로 아멘 해야죠.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손 한번 볼까? 이제 선생님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저번 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이 난다 손 보자. 뭐 배웠는지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하율이 기억나고 또 에셀이 기억나고 하빈이 기억나나? 보자. 하빈이 기억나고. 와, 대박.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기억해주고 있었어요. 네, 저번 주에 뭘 배웠냐면은 십자가 배웠죠. 우리가 십자가를 왜 지셨고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배워봤어요. 자, 근데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오늘 배울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부활이 뭔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손 부활을 안다. 내가 부활이 뭔지 안다. 준우 안다. 에셀이 안다. 하빈이 안다. 멋져. 선생님이 따봉 날려줄게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엄청 큰 돌이었거든요. 이게 옮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저번 주 말씀 기억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혹여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뒤로 빼돌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칠까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무리들이 이 무덤 앞을 군인들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큰 돌로도 막아놨지요. 자,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 큰 돌이 드르르르르 열려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무덤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죠? 중간에 더 스토리가 있지만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안 계시자 예수님이 안 계시자 무덤 밖에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이 두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누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마리아 근데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조금은 다른 생김새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동산지기, 그러니까 동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마리아는 돌아서서 우리 예수님이시네? 우리 선생님이시잖아? 라는 걸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서 전했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안 부활하셨어요? 말씀 보니까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열심히 외쳤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다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과연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저번 주 말씀 기억나요? 저번 주 말씀 기억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지신 것 같이 보였는데, 실패하신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승리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뜻은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걸 저번에 배웠어요. 저번 주에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로 이루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랑하던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던, 그리고 내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믿던 희망이 사라진 느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마, 희망이 뭔지 알아? 몰라? 그럼 희망부터 설명해 줘야 되겠네. 희망이 뭐냐면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었어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희망이 사라진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희망이 사라진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선생님?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유신쌤에게 물어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어땠을까요?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끝나셨다면 어땠을까요? 네네. 유신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망이 사라졌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로 끝나셨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에서 끝났으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맞으신 거야? 예수님께서는 맨날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맞으셔? 근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나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도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속에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걱정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알겠지, 아마? 그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거든요. 살아갈 소망을 주셨거든요. 살아갈 힘을 주셨거든요. 살아갈 이유를 주셨거든요. 어떤 희망이요? 어떤 살아갈 이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죄에서 구하지 않으셨다면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구나, 그래서 다시 사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전사님이 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꿈꾸며 살 수 있겠구나. 부활을 꿈꾸면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도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따라서 부활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몸이 다시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짜 의미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이 굉장히 커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이 어렵다 해도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전사님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곧 가족들과 이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저 이별할 날을 두려워하면서밖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물론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랫동안 못 보는 거에 대해서는 상실감,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다시 보겠구나 하는 그 희망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희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전사님은 이 희망을 믿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희망이시다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망입니다. 네, 이 말입니다. 자, 적용하기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기 전에 전사님이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은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전사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데 믿지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아까 제자들이 도망쳤다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그 십자가를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그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혹여나 궁금해할까 봐 얘기를 했어요. 적용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희망에 관한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 뭉뚱그려지고 그런 거라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용하기로 뭘 했냐면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않은 단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오늘 설교를 들은 걸 가지고 집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멍을 때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 마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송 부르시면서 같이 헌금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 자세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아야지요. 누구야 이거? 원이야! 원이야! 눈 감아야지. 현준, 현민, 오케이, 눈 감아야지. 전사님 다 보고 있어요. 옳지. 우리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고 있구만. 뭐야? 잠깐만. 준우인가? 준우야! 눈 감아야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게 드린 헌금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헌금을 내므로써 그 나라를 세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됨으로써 점점 성장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과 같이 맞춰서 해주세요. 시작하면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및 소식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민, 현준 안녕. 인사해줘. 안녕. 원희 안녕. 원희 사라졌어. 안녕. 하음이 안녕. 박하음 안녕. 이하음 안녕. 자, 또 볼까? 에셀이 안녕. 하유리도 안녕. 아이 예뻐라. 자, 가영이도 안녕. 안녕. 아이 예뻐라. 소율아 안녕. 소율아 안녕. 준아 안녕. 준아 안녕. 소율 나갔어. 네, 우리 이제 광고 및 소식 시간 하겠습니다. 네. 유나 안녕. 안녕. 아이 예뻐라. 우리 친구들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광고 하겠습니다. 8월 암송 말씀은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외워보아요. 자, 녹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얼굴을 켜주세요. 자, 얼굴 켜는데 깜빡 아니고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 아니고 가상화면으로 뒤로 숨기 없고 얼굴을 켜주세요. 계속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싶어요. 알겠죠? 자,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이와 문구 입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전사님이 그 전주나 전전주쯤에 미리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광고 더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